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휴가 시작됐다면서요? 휴가 때 주일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다투는 문제 때문에 주일날 빠지시면 그 빠지신 곳에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병원에도 예배 대부분 병원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휴가 가는데 주일날 껴서 가지 마시고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셔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셰익스피어 손 한 번 좀 만져볼까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에이씨 이러면서 빗자루를 확 내팽개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청소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자네 왜 이렇게 성질을 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이 남자인데 선생님이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저는 선생님이 지나가는 발자국이나 쓸고 있고, 이게 같은 남자인데 쫀심 안 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게, 자네는 지나간 발자국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펜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펜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네나 나나 똑같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런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렇네요 이러면서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를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위시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에서 쫓겨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가 이제 점점 이방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잖아요. 16살짜리 덩치 큰 곰 같은 소년인 이 네로가 황제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개의 공동 불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대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 날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아니 1년 중에서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와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다,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채소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 고기는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대개 먹었기 때문에 이 고기가 과연 우상에게 드린 거냐 안 드린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먹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날들을, 중요한 날을 구분해서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같지만 반대였습니다. 반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고기일 뿐이야. 하나의 고기일 뿐인데 이거 먹는다고 죄가 되고 안 먹는다고 뭐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니다. 날은 다 똑같은 날이고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느 날 대학원에서 수업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박물관에서 이제 박물관장님이 지도 교수님이었고 지도 교수님 수업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전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 지내고 돼지 입에다가 돈도 10,000원짜리 꽂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쓸어서 먹어. 그 돼지한테 돼지 대가리에다가 복 달라고 한참 절하고 이랬다가 그걸 또 쓸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이제 그날 수업 한 6명쯤 수업을 받았을 거예요. 서양사 전공하는 친구들을 한 6명쯤 수업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이제 늦게 들어오시더니 비서한테 고기 쓸어가지고 와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쓸어가지고 오니까 뭐 잘 막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먹었으니까 왜 안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먹어도 신앙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수를 무시하는 거라. 뭐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자식이 섬기는 방법은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수님한테 그렇다 해서 무슨 제가 반말을 했습니까? 대들었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박사과정에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일요일 날 도서관에도 하나 있고 맨날 교회만 가 있어서 내가 7년 동안 논문을 통과 안 시켰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자애는 또 논문을 개떡같이 교회나 다니면서 개떡같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도 확 내던지고 그래가지고 4학기 동안 논문을 통과 안 시켰더니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논문 한 번만 더 쓰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을 논문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미쳤냐고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열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위 안 받아도 됩니다.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내가 목회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뿐이지 학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이제 졸업은 다 하셨습니다. 막 이제 이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나 사실은 영락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 마누라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적인 이제 제 편이 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당신 같은 사람 없냐? 내 딸이 한국방송사 다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뭐 이제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집안 사정을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가 갈 때 리아카에다가 짐 하나 꾸려가지고 왔는데 이러면서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시면서 논문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부천 성고문 사건을 밝혀냈던 이상신 교수가 논문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논문 심사하면서 저한테 막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님이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니 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 새끼가 말이야 독일사 전공한 새끼야. 고대사 알지도 못하는 놈이 뭘 논문 가지고 삑삑거리고 있냐고. 내가 들어가서 박살 낼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니 전 바깥에서 나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논문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거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상에게 드린 거 아니야? 이거 뭐 덜덜 떨면서 먹으면 돼? 안 돼? 막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죠. 이게. 그런 사태가 초대교회 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 강한 사람이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야 그거 네 믿음이냐?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이 가진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족할 수 없고 이쪽에서 이쪽 족할 수 없다,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없다. 아니, 같은 종인데 종이 종을 무슨 비난하냐. 종을 비난하고 판단할 사람은 주인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기본적으로 형성된 권력이 다 달라요. 물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가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아니, 개혁주의 안에서도,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잣대,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 말이 맞다, 내 행동이 맞다,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니, 본질적인 문제, 먹느냐 어떤 날이 중요하냐, 이거는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죽기 살기로 싸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명절을 맞이해서, 6월절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 지금 12명의 사도를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집트에 온 사람은 이집트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러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청취의 이적이냐 언어 이적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 간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이 각기 온 지역에서 알아듣는 것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은 청취의 이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또 헬라에서 온 사람은 헬라 말로, 이집트에 온 사람은 이집트 말로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청취의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그 전에 미국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분은 영어를 못 하시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청취의 이적이에요. 아마존국 뉴욕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부족의 언어였어요. 그 방언이 그 부족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언어의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이적도 있을 수 있고 청취의 이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어 이적이 맞다, 청취의 이적이 맞다, 이거 가지고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건 뭐냐 이거죠. 그건 싸울 게 아니지. 그리고 비난할 게 아니라고. 그거는 다 맞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게 맞냐 왼쪽에 놓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 딜이 싸우고, 성가대가 가운데 뒤에 앉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또 딜이 싸우고, 또 어느 교회는 또 그 교회가 커지면서 성가대를 저 2층에다 놨대 그랬더니 2층에 놓는 게 맞냐 틀리냐 이래도 머리 터지고 싸우다가 한쪽은 또 나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라면 그거는 분명하게 따져야 되지만, 그러나 방법론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의 초인류 대학에 갔어요. 그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기업이 그를 탐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중국과, 오래된 얘기니까 중국과 길이 열리면 이 친구를 통해서 중국 무역을 우리가 섭렵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자기는 무역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의화단 사건 때 그 내륙 지방에 있었는데 자기 마을에 한 신당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163명을 끌고 왔는데 그런데 그 신상 앞을 지나가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한 번 하면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않으면 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163명이 한결같이 지나가면서 그냥 다 칼에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절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16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지만 그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무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여러분, 돈 쫓아가면 수전도 됩니다. 권력 쫓아가면, 권력을 쥐면요, 더 독재자가 됩니다. 뭐 쿠바의 카스트로라든지 뭐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니,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시집살이 시켰던 그 며느리가 자라나서 시어머니가 되면 시집살이 더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배운 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거냐, 뭘 하면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계선교의 전초기주로서 또한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전 세계 속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5대 양육대주를 휘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속에 드러내는 그런 큰 인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살려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조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이것이 과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의 잣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는 누구 찍은 거라고요? 당선된 사람 찍은 거라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는 누구를 찍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선된 사람을 찍은 것이고 그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국민된 도리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지금 여기 보면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권력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물질,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과욕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과욕을 부리다가 실패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몸뚱이를 내던지는 게 아니라 애꿎은 가족들을 전부 다 애들도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고 자기도 떨어져 죽고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늘어나죠. 요새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쿵쿵거렸다고 쫓아가가지고 문 열고 푹 찔러서 죽이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전화 걸다가 전화 길게 한다고 푹 찌르고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왜요? 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요.
오직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니라고요. 절대. 자식도 내게 아니라고.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아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쓰임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 청년이 성인식을 마치고 마을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가? 예,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래,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동업자가 필요해. 그 동업자는 예수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고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동업자인 예수님께 드려. 그러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박 터진 사람이 콜게이트 아니에요.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비누, 이 콜게이트,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학을 세우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님 아니에요? 주인님? 내 주인님이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 종이 주인 뜻대로 사는 거지 종이 종 마음대로 사는 게 종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71년 몬트리올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실습을 하던 의과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졸업시험에 합격할까? 내가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병원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에 쌓여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마스 칼라일이 쓴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글귀가 그에게 튀어나오면서 비수처럼 자기의 가슴에 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 존 홉킨스 의과대학을 세우는 거죠.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 우리의 삶이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지, 내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리피스 조이너를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는 딱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신앙 생활한다는 거 꼭 티를 그렇게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 목적이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목적은 내가 달리면서,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지, 다만 금메달, 명예 이런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위들이 많습니다. 이혼율, 또 뭐 자살률, 술 소비량, 뭐 하여튼 1위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 혼자래. 가족끼리 살고 있으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 의학의 발달로 해서 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신 가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람과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빨리 죽을까요? 왼수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콜롬비아 대학과 루즈벨트 병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이 2배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또 그 듀크 대학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내는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빨리 죽는다. 똑같은 결과 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함께 살라고 돼 있는 거지 혼자 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콜롬비아 대학의 한 박사가 사람의 정서와 대인관계가 심장병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 미처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도피하려고 합니다.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 있어요. 뱀.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뱀 없어요? 뭐 쥐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애완용으로. 뱀 없어요? 뱀? 뱀 사탕 해 드시려고 뱀 키우는. 근데 그 집에서 뱀을 목에다 감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은 반드시 어두운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그렇지 않으면 이놈이 언제 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숨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걔가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어딘가 숨고 싶어 해. 그냥 괜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또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집도 가만히 보면 저는 집에 가면 거실에 있고, 저희 집 사람은 안방에 있고, 우리 딸내미는 지방에 있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세 식구가 사는데 각기 따로 놀아요. 각기 따로 놀아. 그리고 저는 또 졸다가 거의 거실에서 잘 때가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화가 부부간에 하루에 진솔하게 15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라면 부부가 갈라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솔하게 15분 이상을 대화하는 부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를 진솔하게 15분 이상 하는 부부가 얼마나 되세요? 뭐 하세요 주로? 밥 줘라. 자자. 없어. 얘기 안 합니다. 1979년에 뉴욕에서 일본의 사진작가가 자기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전시했어요. 제목은 고독이었습니다. 부제로 한 인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는데, 그 사진들이 주로 이제 뉴욕의 할렘가에 있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사진이었는데, 바로 그 사진 중에서 제일 사람들의 관심을 끈 사진이 독방에서 냉기가 넘쳐나는 그런 가운데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리고 벽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한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포커스는 노인 머리맡에 있는 전화기였어요. 그 전화기는 하루에 한 번씩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따르릉 전화 받으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그러면 전화 끊는 것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요, 죽었구나 그러고 장의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 왜? 전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다 고독합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그런데 고독해. 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함께 어울려서 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남아프리카 말라위 공화국의 리빙스턴의 기념관이 있는데 생유리창에 리빙스턴의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초기 편지 가운데 바로 뽑아낸 그런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싶거나 소유가 필요 없거나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정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세상에서 얻은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것은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 부족하고 이래서 불평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한때 뉴욕에 존재했던 드루드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그런 모임인데 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이냐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회예요. 회처먹어도 지원찮은 회예요. 한 번은 이 단체가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니 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지네들끼리 개에게 세례를 베풀고 개하고 같이 성찬을 하고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그 두루드회 회장은 눈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혀가 꼬이더니 새벽에 죽었습니다. 결국 아주 고통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회원 8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은 굶어 죽었고 7명은 단두대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고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었고 7명은 물에 빠져 죽었고 5명은 자살했고 1명은 추위에 떨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 것입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할 자격이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만 있으시다고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절부터 4절까지 했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그것을 판단받는 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직고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잠자코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정도가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집사님 말도 참 좋은데 이런 거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더 부드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그럼 다 알아. 자기 내가 잘못됐구나. 다 안다고요. 근데 또 내가 꼭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한 여인이 전진도의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애를 못 낳아가지고 소박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작정 탈출을 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탈출을 한 거죠. 너무 구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뭐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때였으니까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한강다리에 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밑을 쳐다보니까 빨래하는 아줌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빨래하지만 그때는 뭐 빨래는 개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고 한강에 옛날에 천막 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빨래하니까 야, 못 죽겠다, 야, 밤에 와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밤에 다시 왔는데 거기 저희는 천막, 큰 천막에서 막 웃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막에 살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난린가. 그러고 가봤더니 어떤 분이 성경을 읽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종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반들에게 한이 맺힌 하인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부흥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꼭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3시간 동안 부흥회를 들으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야, 내가 죽을 게 아니라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다시 그가 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안군 일대 섬들을 전부 다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6.25 때 그 공산군들이 결국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문중경 전사님이죠,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결국 알을 마니까 씨암탉, 인연은 바로 처절하게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처절하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가운데 68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동대문 성결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분에게 전도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될 때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비난하지 말라고요, 조롱하지 말라고요, 자격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여행을 갈 때면 늘 유서를 쓴답니다. 유서를 써가지고 비서에게 이제 자기 가족에게 주는 유서, 교회에 주는 유서, 유서를 써가지고 늘 써가지고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행 가서 늘 진지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일지 모른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면 자기 인생을 더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제자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